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아주 멋진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몸으로 나귀 턱뼈 하나를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인들을 진멸하고 양쪽으로 그들의 시체를 언덕처럼 쌓아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이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다. 턱뼈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시체를 언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라맛 레히라는 이름이 생기게 될 정도로 그만큼 그는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혼자서 어떻게 1000명을 한꺼번에, 그것도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귀 턱뼈 가지고 그렇게 무찌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삼손은 대단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삼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지쳤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제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블레셋 군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조금 약한 기색을 보이자 더 강력하게 삼손을 지금 맹렬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운동 경기를 하는 거라면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수분을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적군과 맞붙어 싸우는 이 전투 상황에서 삼손은 달리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목마름이 극에 달하자 그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놀림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그야말로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그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 삼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 이것은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죄 짓는 일로 그가 분주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와 같은 이 귀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가 목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 당연히 삼손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가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는 이 위기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서 적절하게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5장을 봤는데요, 사사기 16장을 보면 거기에 삼손이 또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서 삼손은 여인에게 목이 말라서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사랑에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그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삼손이 여인에게 집착하고 여인의 품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여자의 품에 목말라 하게 되었습니까? 그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이런저런 이유로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장인과 이 삼손의 아내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삼손이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다른 일을 하다가 아내를 잃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내를 잃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와주시고 그의 목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여인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지금 얼마나 목이 마른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여기저기 기생집을 드나들던 삼손이 이제 드릴라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드릴라가 말이죠,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긴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삼손이 여인의 사랑에 목이 마릅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뿌리칠 수 없을 만큼 여인의 사랑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젊고 왕성한 삼손이 타는 목마름으로 비천한 여인에게서 샘물을 마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식 동물이 목이 마르면요, 갑자기 눈빛이 빨개지면서 그러면서 정신없이 물을 찾아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고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너무 물 먹는 거기에만 집착하니까 다른 게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그 욕구가, 그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기는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는 결국에는 연약하여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밤새도록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며 죄 짓는 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지치고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돈도 하나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께 저 좀 채워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정을 돌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느라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채워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자고 싶습니다. 정서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욕구, 행복하고 싶은 욕구,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채워져야 힘을 얻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짓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삼손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또한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보면서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당연히 주님이 채워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목마르게 두십니까? 왜 목마를 때까지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십니까? 삼손이 목마르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삼손에게 샘물이 마실 수 있도록 하다못해 갑자기 비가 쏟아지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삼손을 도와주실 수 있는데, 왜 삼손이 지금 목말라 죽게 되는 이 상황까지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목마름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목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족하다라는, 가지고 싶다는 탐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생긴 이 죄악의 뿌리가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이 끌어올라서 자꾸만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탐심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탐심이 일어나고 뭔가 자기에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갈망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처럼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림도 목마름도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으로 인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좀 더 보호를 받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삼손 혼자 두지 않으시고 삼손에게 많은 부하들을 붙여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양옆으로 시체 2더미를 쌓아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내가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도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명을 죽였도다. 야, 잘했다. 2000명을 죽였도다. 오, 더 잘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될 정도로 이만큼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전쟁을 수행한 것은, 그것은 지나친 그의 욕심이 그 속에 개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도 수천 명,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를 진멸할 다른 방법이 하나님 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냥 블레셋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아내를 잃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생집을 드나들 것이 아니라 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야죠. 하나님께서 삼손도록 너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의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았다면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들릴라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삼손에게서 이 모든 갈증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들이 정말 조금 더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2가지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제도가 뭐냐면 안식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쉴 때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내 몸을 살피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면서 관리하면서 채우고 그리고 쉬고 자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 목마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정서적인 욕구를 아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한 몸이 되도록, 가정을 이루도록 가정의 제도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결혼해서 거기에서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은 생기지 않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욕심이 우리를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두 더미 가지고는 부족해 세 더미는 쌓아야지 라는 욕심이 인간을 목마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절대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관리하지 않아도 목마른 상태가 되지 않도록 뒤에서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야말로 뒤치다꺼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면 당연히 우리에게 목마름이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목마르네 빨리빨리 해결해 줄게 하시면서 앞서 주님께서 우리의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뒤에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 소식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인정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목말라지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려서 결국 우리가 목말라지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목이 마른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중에 여인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들릴라에게 속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도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목마름이, 그 마음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삼손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 하지만 그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사실 참 우리에게 목마름이 많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난해서 물질에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책임 인정합니다.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가난해서 물질에 목마를 때가 옵니다. 진짜 외로워서
사랑에 목마를 때가 옵니다. 왠지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좀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이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가 옵니다.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싶은 목마름, 성숙하고 싶고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싶은 목마름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도 삼손처럼 목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마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41장 18절에도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거저 너희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마를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그는 매 순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로, 썩은 웅덩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너무 목이 말라서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썩은 물을 마시고 터진 웅덩이 곁을 배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이들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왜 터진 웅덩이 곁에 배회하느냐? 왜 썩은 물가로 가려느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목마름에 민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어도 목마름에 대해서 깊은 상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목말라 죽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삼손처럼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아 그래, 네가 목이 마르구나,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목마르실 것에 대해서 이미 시편에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12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도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지만 삼손 앞에 있었던 에낙골의 샘물은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삼손은 목말라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목말라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다 가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모략을 탄 신포도주가 입에 다 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고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입에 닿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드시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여기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그것이 입에 닿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걸 마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말라 죽으셨습니다. 타는 목마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목마름을 아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생수의 강을 가로막고 있는 그 솟아나는 샘물의 입구를 막고 있는 인간의 죄를 주님이 걷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마름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샘물의 입구가 열렸습니다.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뱃속에서 콸콸콸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잘 관리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결핍되지 않도록, 내가 정서적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목마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삼손처럼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목이 마르고, 내 가족들을 돌보면서도 목이 마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목이 마릅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괴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목마름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잘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에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때때로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주님께 목마르다, 목마릅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리워 주소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마른 분들이 없게 하소서. 줄이고 목마른 분들이 없게 하소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언젠가 이 땅에서 눈 감아 천국 가면 주님도 목마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